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 말씀까지 앞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음에 따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믿어야 될 이유, 왜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서에서는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에요.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은 사실이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누가복음은 정리했죠. 오늘 우리가 읽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많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부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돼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게 되죠. 이런 예루살렘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사울이 회심을 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아주 엄청난 권력이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역의 결과들을 예루살렘 공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노마로 후송이 되어져서 노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까지가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우주와 모든 천체와 별들을 창조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죠. 또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의 모태 가운데 나를 조성하신 이도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세상의 모든 일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장 말씀 보면 이런 일을 하셨대요.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높이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광주 새순교성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높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으셔야지만 되고 회개되어 있으셔야지만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보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그냥 회개한다고 새로운 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새로운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회개할 때 새로운 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나 대신 그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새로운 날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도행전 3장 2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받는다. 육신은 지금 당장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 갈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기꺼이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날이 올 거예요. 새로운 날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야 하는데요?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예요. 다윗의 고백과 나의 고백이에요. 오늘 다윗이 1000년 전에 고백합니다. 2장 25절 2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000년 전에. 지금부터 1000년 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3000년 전이죠. 그때 다윗은 이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우편에 있어서 자기의 힘이 되어주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힘이고 용기고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이며 고난 가운데 희망을 노래했던 이유였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성 여러분, 참 요즘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들려오는 소리들이 다 우울한 소리만 들려요. 가깝게는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죠. 뭐 역대급 태풍이라 그래요. 저는 가장 센 태풍이었던 사나는 59년도에 올라왔던 사나는 경험하지 못해서 몰라요. 얼마나 컸는지. 근데 뭐 말 들어보니까 그 항구에 있던 배가 저 산 위에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매미, 루사, 봄파스 뭐 이 정도의 태풍이었는데 오늘 뭐 이번에 오는 태풍은 그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말하니까 참 근심이 돼요.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바람만 조금 불고 비만 오겠죠. 그러나 저쪽 남도 지방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막 긴장하고 두려울 거예요. 태풍이 온다 그러면 섬에 있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다 육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찜질방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동네 마을 분들이 단체로 계시다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마을로 돌아가더라고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지붕이 날아가지는 않았을까? 집이 부서지지는 않았을까? 늘 걱정들을 다 하면서 뉴스만 보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또 원간하면 또 한숨 돌리기도 하고 그러시는 이런 근심과 염려들이 많아요. 또 좀 길게 보면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렵다는 사람들만 있지, 좋아, 나 잘 되고 있어,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못 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애쓴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유럽 쪽은 기상이변 때문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 같은 경우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이재민이 2천만이니 3천만이니 이재민. 집을 잃고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아서 지금 피난 와 있는 사람이 2천만이 넘는데, 2천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면 서울 전체 인구와 경기도 전체 인구를 합친 인구가 약 2,500만 정도 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민이 된 거예요. 또 어떤 나라는 또 지금도 너무 더워서 물이 없어가지고 샤워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국가가 내리는 그런 근심과 염려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와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운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뭐냐면 먼 날에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이 드려야 할 고백이에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임마누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내가 주는 나와 함께 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내 생각이 지금 당장 확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섰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기적이 바로 일어나고 뭔가 문제들이 다 풀어져 있는 것을 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꼭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세 번째예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모든 역사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던 역사,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런 역사, 또 빌립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런 모든 역사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기도의 제목 삼으셔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씀하시고 계셔요. 은혜를 받으면 결단을 해요. 이렇게 서원을 해요. 어떤 서원을 하냐면 나 일평생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사실 저도 철없을 때 그런 서원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교사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등등.
또 어떤 사람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별별 소원들을 다 하죠.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돈 많이 벌어서 뭐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근본적인 성도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성도의 일.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주의 종이 없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교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선교사가 부족해가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고 신앙과 믿음의 내용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4장 19절 말씀인가요? 4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죠.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오게 가뒀거든요. 왜요? 복음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마. 예수가 죽었다고 죽었는데 죽었는데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할 일이에요.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 대답해 보실까요? 어느 것이 옳은 일일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할 일을 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랬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5장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다. 5장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기쁨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5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도 하고 있어요. 5장 29절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의 종 안 돼도 괜찮아요. 선교사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복음은 전파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광주 세분께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순종하실까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42절. 그들이 누구요? 사도들이. 그들이 누구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성도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은 순종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8절 말씀, 신명기 1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감으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고 하죠. 그리고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항상 강론하라, 가르치라 말씀하시죠. 이 말은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목에 있어서 내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간에 있어서 내 판단의 이유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성도로서 교회 직분자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이 성도에 해야 될 일을 잘 했습니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내 신앙의 모습, 내 할 일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100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도 바로 이 할 일을 해내기 위함인 거예요. 이 할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강림과 역사가 성령의 인도와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성도들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 건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살 건지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고 기독교 신앙의 성도다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바르게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음을 믿고 이제 나는 내 죄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제 십자가를 졌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또 다윗의 고백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성도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람들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날마다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와 용기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성도다운 성도, 내가 할 일 잘해내 100점 줄 수 있는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